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40살에 했어요. 그런데 60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에서라고 하는 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온몸에 털이 숭글숭글하고 가슴도 탁 벌어지고 가슴에도 털이 있고 또 산에 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매끈매끈 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놀고 고무줄놀이하고 공기하고 이렇게 노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큰 아들이고 또 야곱이 작은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남자 같은, 그렇죠? 남자 같잖아요. 몸에 털도 있고 사냥 좋아하고 막 씩씩하게 막 돌아다니는. 아버지는 큰 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왜일까요? 정서도 잘해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좋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어머니하고 친하고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이한테 시킨 거예요. 형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갔으니까 너는 빨리 저 염소떼에 가서 어리고 싱싱한 것을 잡아다가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 형이 받을 것을 네가 다 받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형이 털이 있으니까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가고 또 목소리도 형 목소리로 변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형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이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 누가 와서 다 받아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왔던 애가 누구냐? 난 넌 줄 알고 다 줬다. 이런 거예요. 그때 에서가 눈치를 채고, 이 나쁜 놈이 야곱이 내 걸 다 뺏어갔구나. 막 이래가지고 두고 봐라.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죽인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야곱이한테 네 형의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는 저 하란에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있다가 형이 좀 그 감정이 누그러지면 그때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저 하란 지역으로 보냈던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막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촌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정을 지키는 병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 형 감정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구나 막 이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쫙 바꿔놨어요. 형이 와서 달겨들어서 포옹을 하고 같이 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동생아, 내가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살아라. 나는 딴 데로 갈게.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고 딴 데로 세일산 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만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축복을 언제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능하면 감췄어요. 뭘 감췄냐? 영적인 것을 싹 감추고 얘기했습니다. 네. 요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요것 때문에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속아요. 잘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잘 돼야 되느냐? 뭘 가질 때 잘 되느냐? 잘 됐을 때는 뭐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잘 돼도 문제고 또 안 되면은 더 문제고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야곱이가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내가 결혼해 자식이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쌍둥이를 주었는데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야곱이 해서 어머니한테 리브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쌍둥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 분명히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야곱이가 중요하구나. 하나님하고 소통될 사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야곱이구나.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죠. 어머니가 어머니 곁에 항상 있고 에서는 항상 산에 돌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부모의 얘기를 못 듣죠. 들어도 지나가죠. 그런데 어머니가 늘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네 미래를 책임질 거야.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다. 계속해서 우리말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냥하다 돌아오니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오지 밥도 안 먹고 온 거예요. 그때는 식당이 없어요. 그럼 배가 고파서 왔는데 동생이 야곱이가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고 늘지 말라고 이렇게 비비잖아 이렇게 주걱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동생 근데 배고파 죽겠다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맛있는 팥죽 냄새가 싹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흥정을 한 거예요. 형, 내 팥죽 줄 테니까 그 형 장자권 형이 나보다 뭐 몇 분 빨리 나갔다 그래서 형이 됐는데 그 장자권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형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이거 먹어. 그래 또 가자. 그러고서 팥죽 한 그릇을 갖고 먹고 배를 싹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장자권이 뭔 대수냐?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이제 장자권까지 땄어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형한테 장자라고 해서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 작업을 벌린 거예요. 내가 형한테 축복할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형 털랑같이 하려고 염소 가죽 벗겨갖고 그걸 뒤집어 쓰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좀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형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뭔가를 중요한 걸 훔치려고 좀 그러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하나님은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걸 알고자 하는 그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기름병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누가 다 가져요? 형이 다 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이가 더 많은 재산을 거부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에서는 그냥 여기 살다가 저쪽 이사가도 간단하게 될 만큼인데 이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도 늘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또 다른 귀신 세계, 무당 세계 이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집안이 귀신 들릴 수 있는 뭔 흐름이 있어. 그걸 모르면은 사단이 와서 건드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아무튼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진하게 알았는지 살짝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다행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별희한한 방법을 다 써요. 근데 그 행동이 나쁜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을 버리지 않고 영적인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이것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도 외삼촌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못 죽여요. 하나님이 딱 막아줘요.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에 가서 걔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무사히 그 집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또 오니까 야곱이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내가 형하고 이렇게 원수 짓고 나갔는데 형이 어떨까 해서 사람을 미리 뽑아가지고 미리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형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막 떨리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천사가 찾아왔어요. 야곱아, 뭔 일이냐?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직도 야곱이냐?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아직도 야곱이냐? 네 이름 좀 바꿔라. 뭐라 할까? 이스라엘로 바꿔라.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기도했는데도 데리고 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가 야 1차, 2차, 3차로 나눠가라. 죽더라도 한 사람 죽으면 도망가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간 거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확 돌으니까 그 동생을 갖다 끌어안고 말았어요. 둘이서 울었대요. 그러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울으면 사람은 울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한쪽에서 울든지 막 울어서 끝났어요. 형이 하고 동생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땅이 좁으니까 못 살고 나는 나갈 테니까 너는 여기 살아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살았다 이러면서 주고 가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어떤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쳐다보면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런 현상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는데,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던 일이 막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한 이런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축복이 돼요. 그게 싹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나?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서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그 생각을 해야 되지, 10년 있으면 믿어도 복음을 잘 모르고 믿어. 복음이 뭐야? 그걸 모르고 믿으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믿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절에 열심히 가나 교회 열심히 가나 똑같아요. 막 복 안 준다고 막 하나님 왜 복도 안 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미신 믿듯이 믿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게 인격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뭘 말하려면 내 입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사람 만나면 잘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죄예요. 나는 걔에게 말할 때 내가 서로는 이렇게 말하고 본론은 이렇게 말하고 결론은 이렇게 말해서 걔가 감동받게 해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꼬리치는데 그냥 발로 팍 차면 저리 가서 깽깽 하고 있다가 이리 와 그러면 또 와요. 여러분 누가 발로 팍 차는데 이리 와 그러면 가겠어요? 인격적인 존재라 저 인간이 나를 개로 하나 이러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 얘기냐 할 때 영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면 금방 알아요. 보면 알아요.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육신적인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뭐 공부해가지고 영적인 걸 압니까? 여러분이 뭐 대학을 갔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대학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학 못 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은 바로 역사할 때 천사가 움직이면서 심부름한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그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미신을 믿는 겁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것을 나는 저를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고목나무 가서 빌던 식으로다가 교회 와서 빌어요. 그 어디다가 빌을까? 뭐 나무라도 있고 바위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다가 십자가가 커다랗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빌어요. 우리 교회에 저 한마음 아파트에서 무당 할머니가 한번 오신 적 있어요. 무당도 이렇게 귀신도 사람이 늙으면은 안 써먹나 봐요. 그러니까 안 써먹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를 와서 좀 교육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뭐 그러니까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좀 미안했던가 봐. 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돈이 생겼는데 여기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봉투를 쫙 꺼내더라고. 여기다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빨리 줘야 된대. 다 올려 받았죠.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을 알고 제가 있던 그 합동 측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떼기로 했어요. 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이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나무테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거기다 절하면 고목나무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부모에게 전달받은 것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야곱이 부모가 누굽니까? 이삭에게 전달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내가 누리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데 사실은 장자권을 밭쪽으로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영적인 사람이면서도 행동은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평생 동안 고생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막 쫓겨가야 되고 막 도망가야 되고 막 아슬아슬한 순간이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한 시간, 한 날도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셨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는가? 이걸 생각할 때에 거의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 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데 삶은 전부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막 성공한 거, 그런 얘기 누가 하면 와, 응답 받았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은지 어쩐지.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면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됩니까? 또 그 기준은 뭡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좀 없으면 내가 좀 돈 한 10억 가졌다. 그럼 10억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하고 놀아요. 가난한 사람하고 안 놀아요. 그러면 100억 가졌다가 100억 가진 사람하고 놀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되겠어요. 10억 가진 사람하고 안 놀아. 어느 정도 벌어야 됩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정도면 하는 점이 있어요. 정점이. 그럼 그때 딴짓해요. 딴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는 잡아먹으면 그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내가 만족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아무리 내가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통닭 3마리 먹었는데 배가 고파.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냐?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왜 믿어야 되고 이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을 내가 찾았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접 지금 몇 번이면 100번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그냥 쓰기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00번 영접하고도 내 마음속에 행복하지가 않고 한다고 되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입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다, 사실은.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막 찾아가서 뭐 사정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가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데 어찌됐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장자권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자기 손에는 이제 기름병 한 병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잊지 못해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받았는데 그게 언약이라니까. 영적인 것이라니까. 근데 에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사냥에다가 뭐 대접을 잘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축복할 거다. 그러면 나는 많이 돈도 벌 것이고 나는 잘 살 거이다. 이런 식이야.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아버지에게 주었고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 그걸로 통해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증표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이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서 역사하는 이유가 바로 야곱이 막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 여기에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곳을 오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여기다가 세울 것입니다. 그러고 나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뭡니까?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소가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바로 성막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있다가 집에 가고 집에 있다가 성전에 성막으로 오고 이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졌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졌다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의 그 모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활동해 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시간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이 야곱과 같이 자꾸 막 형도 속이고 팥죽을 갖고 속이고 아버지도 막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속이고 또 외삼촌한테 가서 또 외삼촌도 속이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외삼촌도 야곱도 속이고 그게 뭐 세상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저 인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 막 다 남의 거 뺏어라도 내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선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도 잘 된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교회를 이 사람이 살렸어요. 모든 뭡니까 전도자들을 이 사람이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정부에서도 좋은 일 좀 해라 그러면 도서관도 만들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걸 가지고도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막 1,000억이 생겼다면 뭐 하겠습니까? 당장에 집 받고, 당장에 차 받고, 당장에 땅 사, 당장에 이러겠죠. 근데 얼마만큼 뭐 가져 있으면은 이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에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부자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인생 끝나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나눠야 될 시간표가 막 싸워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라.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있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도 원하는 쌓을 것이 없는 것을 붙지 않아 봐라. 딱 성경 한 군데서만 하나님을 시험해보려는 데가 여기 있어요. 그거 나는 그것이 제일 부담되고 싫은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하나님도 당신이 존재가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하나님이 복을 줘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걸 알지. 내가 많이 벌면 야 내가 잘했다 불신자같이 그러고 내가 안 되면 아이고 난 재수가 없나 봐, 나는 운이 안 따라와, 자꾸 이 불신자 같은 얘기를 하니까 많이 주어도 문제고 안 주면 더 문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그 사람 신앙이 성장이 안 해요.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기쁨도 없는 사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딱 정해놨어. 나는 여기까지야.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11조도 정해놨어.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내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많이 드려야 되는데 딱 자기 마지노선이 있어. 그래갖고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어.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봅니다. 라반의 집에서 받은 야곱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외삼촌 집에 가서 둘째 딸을 사랑하는데 외삼촌이 7년만 봉사하면 내가 그 딸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7년 열심히 봉사했어요. 봉사하고 나서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는지 자고 나와 보니까 그 둘째 딸이 아니고 큰 딸이라. 그러면서 외삼촌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7일만 더 채우면 내가 작은 딸 네가 사랑하는 애도 줄 것이다. 그 7일 채우고 앞으로 7년을 더 채워라. 그러면 14년 동안 나한테 봉사하면 2딸을 네 아내를 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14년 동안 거기에서 섬기고 뭡니까? 그러면 21년 있었으면 몇 년입니까? 나머지가 얼마 안 돼요. 14년을 아내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12명의 자녀를 주고 거부가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거부란 말을 듣습니까? 물론 그때 거부하고 지금 거부하고는 틀리겠죠. 옮길 만한 재산이었으니까 막 그다지 뭐 그냥 짐승 떼 많고 소 떼 많고 이런 정도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21년 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내적으로서는 영적인 것이 딱 있는데 육신적인 것은 희발나게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생이라 이게. 그렇게 막 거부를 줘도 막 위가 닥쳐요. 막 보세요. 형한테 아버지 축복 안 받아도 자연적으로 오는데 막 머리 돌리니까 막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가다가 막 지쳐서 죽을 지경이 돼.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이 머리를 돌려갖고 그 축복을 땡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러겠죠. 그런데 막 외삼촌이 요셉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요셉 도망가고 그런 삶이 한 번만 있어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막 그냥 또 집에 오니까 막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그래서 가슴 조이면서 막 그냥 강가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가 막 천사가 찾아오고 천사가 놔라 그러면서 갈비뼈를 탁 분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데 이게 인본주의라. 여러분에게 자꾸 위기가 찾아오고 자꾸 문제가 찾아온다면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그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왜?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나는 지옥 갈 거야. 나의 하나님은 마귀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을 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아멘 하지만은 내 삶은 자꾸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이 딱 떠오르야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컷 머리 돌리고 막 내가 힘써보고 내가 누구 만나보고 다 해결하고 안 돼야만이 그저 죽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겨우 붙잡고 있다가 조금 이제 살아나게 되고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잘 보세요. 그래서 바로 야곱의 삶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걸 찾아보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인생은 야곱 인생이구나. 아니 고비가 막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온다니까. 그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 아직도 야곱이냐 네가? 네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냐? 아직도 거짓말쟁이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느냐? 바꿔라. 이름 이스라엘로. 그냥 단순하게 내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새로워지려고 바꾸겠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서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일 가서 이름 다 바꾸지 말고. 김유장 누님도 원래가 김종욱이에요. 근데 아들, 딸 이름 다 바꿨어. 그때 보고만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든지 야곱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믿을 때 바꿨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 따라가자. 말씀 안에 있자. 내 생각을 빼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앞세우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저게 옳다고 주장하면 맞아요.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이 들은 대로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반대예요. 반대. 근데 내 수준 내가 누가 날 인정해주면 그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안 바뀝니다. 평생에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과 같이 계속 충격적인 일이 막 생기고 아슬아슬한 일이 생기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이게 뭔 일이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자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될 때에 외삼촌이 막 견제하고 시기하고 그 가족들이 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알게 돼요. 아 외삼촌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견제하는구나. 외삼촌의 아들들이 나를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눈치채고 야곱이가 서서히 재산을 저 외삼촌 집하고 한 3일 가야 되는 거리다가 옮겨라 해서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미리 버려서 하나님 이 외삼촌이 내가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님도 인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니까 베델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가라 하면서 가는데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머리 쓴다. 내 재주 부린다. 내가 노력한다. 계속 그 고생 안 떠날 겁니다. 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갈 수가 있어요. 지옥 갈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야곱과 같이 이런 충격적인 고비가 계속 오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자기도 죽겠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 내가 모르는 말씀이 없을 정도. 복음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이 확인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자. 멈추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요.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네? 예배드리고 가서 예배드리자. 오늘 예배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고만 와도 여러분이 다른 때하고 달라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는데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천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름 붓고 서원하였으니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다 태우고 가는데 누굽니까?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렇게 비녀만 하다 갑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드라빔을 훔쳤다가는 얘기가 이 과정 속에 많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게 우상인데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요. 사실은 그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막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야곱이하고 정반대인 거 아니까 그 우상 어딨냐 그거 잊어버렸는데 막 그거 누가 안 갖고 가냐.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사타구니다 났다. 사타구니다 났고 아버지 나 여기 내가 지금 경수하는 중이라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호해요. 그 마누라의 그 신랑이 그 마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막 그 딸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이게 화근이 되는 거라. 이게 화근이 돼갖고 요셉 낳고 누구죠?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충격이 되는 거죠. 충격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고민이지 하나님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계속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좀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하면 쟤는 저 말을 해. 나는 이쪽 쳐다보는데 쟤는 저쪽 쳐다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삼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드라빔이나 내놔라. 너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 섬기니까. 그것도 못 찾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오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동생 20년 만에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왔는데, 야곱이 아주 위급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뭐예요?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응답이다. 내가 세상 쳐다보는 거 하나님 쳐다봐야 되겠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이익 따라가던 거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도 알아요. 달라졌다.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는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고집은 다 피우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전도 안 되고 회사 가서 전도 안 되고, 전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일이 없어요. 막 축복하면 그 축복 때문에 거기서 문제 옵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는 복음과 전도, 이게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언약,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또 모든 족속 천하만민 세계복음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이 여기에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야곱의 고난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야곱의 형을 만나서 여기서 화해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의 응답입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오는데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겨우 이름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래야 되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달라지자, 착해지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것이 달라요. 옛날에 붙잡은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달라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달라요. 직장 다니는 이유가 달라요.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은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거 없이 성공했어. 그거 없이 자기가 최고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단도 알잖아요. 무너뜨려버려요. 자,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요, 보세요. 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동생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뭐 이게 다 뭐냐, 뭐 나에게 양도 갖고 뭣도 갖고 왔는데,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 형을 주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 여러분의 신랑이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어제는 내가 너무 당신 미웠는데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니까 당신이 천사일 것 같다. 그러면 미쳤냐? 그러면서 속으로 좋아해. 거짓말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진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달라져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응답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거 응답한다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 대 쳐주십시오. 막 이러면 여러분을 칠조해서 사람 죽이는 인간이냐라고. 이거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이미지. 그렇죠? 정말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뭐냐면 집에서 나올 때, 쫓겨나올 때 베델에서 기름병 1개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어요. 여기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왜 이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데 여기로 가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천사가 말했는데 여기로 안 가지 않고 딴 데로 가 있는 거야. 거기는 안 가고. 그러니까 집안에 큰 환란이 일어나요. 뭡니까?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어느 동네에 가서 있는데 거기서 부족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막 그 형제들이 막 그들 우리하고 결혼, 우리 딸 받으려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갖고 할례를 다 받으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할례가 뭔지 모르죠? 그런 게 있어. 포경수술 하라고 해놓고서 칼 갖고 가서 그 형제들이 다 그 족속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서 그걸 감싸줘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냐, 사람을 죽이면 되느냐, 응? 그런 놈들이 천당 가냐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편에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웬만하면 다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뭡니까? 드라빔도 버려라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그렇게 드라빔을 숨겨갖고 올린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야곱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가 아내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가 엄마 없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바꿔요. 또 실수는 인간이 했고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실수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게 부족하다, 나는 이게 모자라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우리 집은 이렇다, 맞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좀 많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내 실력 갖고 내 환경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자, 우리 부모님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말씀 따라가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부자 쳐다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게 하겠다, 이것이 마늘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바꾼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없는 거, 어려운 거, 그것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